주여 예수볼로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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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다 싶네. 지금 광야를 지나며 찾아갑니다. 어두운 밤 내 길이
오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강야에 서 있네. 하지만 내 도움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소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향에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있네. 여러분 광야를 지나셨나요? 광야 가운데 있으신가요? 광야가요 영어로 하면 desert place. 데절트라는 게 버려진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거.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나요? 아니면 주님과 정말 깊은 만남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나요? 아니면 더 광야가 올 것 같으신가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광야를요, 어떤 분은 동굴 같은데 알고 보니 터널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안 치셔도 돼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인데요. 네, 광야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동굴 같아요. 여기 앉으셔서 성경 펴고 앞으로 오세요.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네, 성경 펴고 앉아보세요. 네, 광야가 저도 광야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쵸? 아직 안 죽을 것 같으면 광야가 필요하시죠? 죽어야 돼요. 광야를 들어가는 이유는 죽는 거예요. 죽음,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뭔지 아시죠? 네. 그 예수님이 6월절 때 잡히신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날
잡잖아요. 그리고선 죽이잖아요. 무교절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그렇지만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있기 전에 완전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보면 내가 살았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 또 세상 살다 보면 이 자아가 또 살아나잖아요.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살아보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입는 동안은 이 자아의 죄와의 싸움,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번 이 자아가 죽고 나면은 내가 살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내 육신이 살아있구나. 내 안에 죄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통해 자아의 죽음을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영혼이 이 육신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부활을 경험을 하고 부활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그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왕처럼 누리게 되는 거군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시간. 그리고 이 자아가 빨리 죽을수록 누림이 더 많아요. 안 죽으려고 하면 더 고난이 많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제일 성경에 보면 빨리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삭도 죽었는데 또 보니까 사무엘도 빨리 죽었더라고요. 이삭도 어떻게 하죠? 이삭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제단 위에 갈 때 분명 양은 없어요. 그렇죠? 양이 없어요. 분명 양이 없는데 나와 아버지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은 어디 있을까? 걸어가면서 그 산이 10분 만에 가는 산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시간은 아마 올라갔을 텐데 우리 요즘처럼 막 이렇게 산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가면서 양은 어디 있을까?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알고 있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아들한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마음에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설령 이삭을 죽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삭은요 사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무교절이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자꾸 못하면 계속 돈과의 그 광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근데 또 만약에 이삭처럼 아들이 자기 이삭인 거예요. 아들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들을 통해 시련이 오겠지만 아브라함은 바쳤잖아요. 그렇죠?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를 바쳤어요. 그렇죠?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받겠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봤을 테고 또 엄마를 통해 믿음을 봤을 거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학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커가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보통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믿음이 분명 자라나긴 자라나요. 근데 매번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그날 그날이 새로워요. 매일매일. 분명 믿음이 어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 또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가 말씀을 택하여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너의 마음이 감정이 가는 건지. 그때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건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던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지만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삭을 통해 정말 나라가 생겼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걸 보고 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속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내가 들을 수 있게 말하면서 읽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왜 즐거워하고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요, 내 삶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돈이 많아지고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뀔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몸 찢기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인,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나를 위해 목숨을 걸리신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신 Savior, 구세주로 믿고요. 또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님. 이제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주로,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랑 구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구세주로도 많이 믿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구세주이시면서 구주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어야 돼요. Lord. 주님이 되야 돼요. 예수님의 나의 주 대신. 제가 보면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어떤 광야를 주시냐면 결국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환경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환경보다 예수님이 크신가? 나보다 예수님이 크신가? 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정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보이는가? 예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건가? 근데 저는 되게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보면 어떤 고난이 와요. 예를 들어 뭐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보면 시험이 들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거만큼 시험이 안 들면 제일 드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보다도요, 그 과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과정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시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을 들어요. 누구 때문에? 뭐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분명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요, 다른 축복보다도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세주로서 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세주. 그러면서 그 로마서 보면은 주님이 살아나신 이유,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가 나의 주 되기 위함이라고 써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나의 주 되시려고, 나의 주인 되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고 또 구주라고 믿지만 또 복을 주는 분으로 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 자라는 과정,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걸 통과했는지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정말 내 자아가 죽을 때, 완전히 죽을 때, 내 자아가 뭐죠? 지정이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의지, 고집, 어떤 마음, 어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한 거. 어떤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감정을 더 따르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신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지.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거를 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딱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왜 죽으셨지?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 날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건 안 들으시나 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가. 불신의 씨앗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는 건요, 어떤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나 오나를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라는 건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딱 처음에 심었을 때, 씨앗을 심었을 때 뭘 심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앞에도 씨앗을 막 심었어요. 근데 뭘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열매가 나오면 그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내가 뭘 심었는지는 내가 알죠. 자신이 알죠. 남은 몰라요. 그렇죠? 가족도 몰라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뭘 심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내가 기도하며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이렇게 원망을 심었을지, 아니면 환경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심었는지, 느끼는 걸 심은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오는 걸 심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심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런 믿는 믿음을 심었는지 그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처음에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 선물을 많이 주세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또 약간 구원받은 보너스처럼 처음에는 응답이 많이 잘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환경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원수. 우리가 원수였어요. 근데 죄가 없어짐으로 그 제사함을 받으면서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절하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에 서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은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찬양을 안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분명 막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뭐 사장이 괴롭히든 아랫사람이 괴롭히든 누가 자꾸 괴롭히는데 내 마음은 그냥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보면 저 사람이 괴롭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 환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작고 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문제를 겪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난이 뭘 만들어내냐? 광야가 되게 중요한 게, 이 환난이 되게 중요한 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워요. 환난이 없으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도 되게 인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딴짓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떤 분은 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소극적인 분도 있어요.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되게 돌아다니고 막 말을 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환난이 오면 너나 할 거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내할 싸움이에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면 인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요 믿음의 열매거든요. 믿음의 열매예요. 즉 인내의 열매를 갖고 나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좀 괜찮아요. 그 처음에 겪었을 때보다 인내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연단이 생긴다. 그 인내에서 더 올라가서 뭔가 돛닦는 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내를 좀 겪고 나잖아요. 참잖아요. 단단해져요, 마음이. 좀 이 단단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마음이 막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인내를 좀 참고 견디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연단이 나중에 단단해진 마음에 소망이 또 생겨요. 이 마음이요 단단하지 않을 때, 연단받지 않은 마음일 때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연단에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소망이 생겨요. 지금 당장 기도했던 게 어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일하시겠지. 그쵸? 그냥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전에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얼굴이 막 찡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고 슬펐겠어요. 그죠? 그런 얼굴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가져가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잘 통과해내서 그걸 통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이 신앙이 내려와요. 이 신앙이 내 대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유산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어떤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 믿음이 단단해져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힘들었던 것도 쉬워지고, 이 마음의 훈련이라고 했죠. 제가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이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바뀌면 된다. 저 사람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문제다. 여기다가 저 사람이 더 이상 안 미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원수가 가까이에 있는데 바뀌어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내 죄를 보게 되면 이제 원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알게, 또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교회만 알기만, 하나님을 정말 글로 아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1대1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알게 되면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을 1대1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만 냅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1대1로 알게 되면 가만히 하고 있는 생각도 가만 냅두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 옳으냐 그러신다니까요. 가만 냅두지 않아요. 1대1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1대1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그런 1대1 과외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 영을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저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절이 임하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영혼에 임하기를. 그죠?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지날 때 진짜 이 가사가 너무나 주옥 같은 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 어디도 기댈 게 없구나. 사람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손에 놓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광야를 통해 뭘 하시냐면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 임하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시거든요. 죄를 씻어주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육신 가운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환란을 통해. 그냥 안 바뀌거든요. 근데 1대1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터치를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가,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 터치를 하세요. 우리 마음에. 그럼 그걸 순종하면 화연이 좀 덜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빨리 순종을 하면, 이삭처럼,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한나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거기 있었어요. 그냥 안 도망가고. 그렇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여기 성전 혼자 있기 싫어, 무서워, 그러면서 할아버지랑. 근데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게 쌓여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안 도망간 거거든요. 보통 도망갈 수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죽으면 정말 좋겠죠. 내 뱃속에서부터 애가 자아가 죽어서 태어나요. 그러면 어머니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임신하거나 그러면 자아가 아예 뱃속에서부터 죽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정말 잡혀 살게. 누구처럼요? 세례요한. 그죠? 세례요한도 그렇잖아요. 그냥 뱃속에서부터
예수님도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그죠?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뱃속에 태에서부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자궁에서부터 새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 다윗은 또 그렇지만 은혜가 되게 컸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없어요. 각자 하나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왜 저렇게 안 태어났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은 또 완전 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 너무 이렇게 여자의 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죄가 많이 따르잖아요. 그 삶에.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없어요. 각자 하나님 맞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간혹 있어요. 기차 보면은 막 누구 막 떨어졌으면 막 살리려고 내려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운 따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레이스잖아요. 레이스. 죽을 때까지 이뤄가는 레이스거든요.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쵸? 끝까지.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들으면 아시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막 욕을 하셨대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냥 유명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럼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린 몰라요. 그쵸? 근데 이 치매라는 건 내가 병이 든 거잖아요. 영혼이 병이 든 게 아니라. 그죠? 영혼은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끝까지 정말 죽기 전까지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해야 돼요. 구원을 내가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약간 대충 이렇게 하게 돼요. 에이, 오늘은 좀 쉬지 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져요. 근데 이 구원은요. 레이스예요. 끝까지 하는 경주예요. 여러분이 달리기 하다가 달리기를 멈추고 그냥 있으면 그 경주를 마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달려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지금 시간 관계상 끝까지 못하지만 바울이 정말 이 설명을 정말 잘해놨어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찬양 가운데도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도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도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입의 능력이 생겨요. 이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이 방언이요. 방언을 안 하는 사람보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동안에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걱정, 문제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필요한 기도를 방언을 통해 성령님이 내 입을 주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한국말 하면서 입은 주님께 맡기면요. 이 입에 이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저도 방언 받기 전 전도를 못했거든요. 방언을 받고 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입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요. 여러 명 있을 때 하면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할 때는 정말 방언을 많이 하세요. 정말 방언을 많이 하면요. 회개도 터지고요.
그냥 내 옛날에 막 나는 죄인이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쥐어짜내다 보면 또 죄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리로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한계가 있는데, 방언을 하면서 한국말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 성령님 지혜에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면요, 이 평안의 화평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평강이 임하고요, 사람들과 잘 안 싸우게 돼요. 정말 잘 안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하면요, 못 싸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분명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분명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셨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셔서 누군가는 죄로 인해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죄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요,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정말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끊게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요, 혼미해져요. 생각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거든요. 그럴 때는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붙을 때는 눈 뜨고 성경을 읽으면서 입으로 방언하면 돼요. 방언이 꼭 눈 감아야만 되나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언이 되게 깊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방언이 한국말로 들려요. 진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히 들려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끊어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내 영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우리 죄가 있는 거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도 좀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 죄는 생각으로 많이 짓죠. 마음으로 짓죠. 말로도 짓죠. 몸으로도 짓죠. 그걸 다 생각을 해보세요. 꼭 겉으로 튀어난 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 화냈어 앞에서. 아니면 저기서 막 싸웠어요. 이런 죄 말고 내가 순간 째려봤어요. 이런 있잖아요. 순간 믿는 죄들. 그것도 죄예요. 나쁜 마음 푸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 쑥 들어와야 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이런 것들. 그래서요, 이 기도하며 찬양하실 때 정말 죄를 끊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랑.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세주. 그리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어떤 병이 꼭 육신의 병만 있지 않죠. 정신의 병. 또 생각을 못 끊는 병. 또 불면증,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의 대부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못 자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도 명령하세요. 열심히 생각을 끊어져라. 그러면 생각 그만하면 잠 와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잠도 되게 잘 와요, 사실. 성경 읽다가 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잠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잠도 주무세요. 되게 나는 왜 성경을 자주 이러지 말고, 잠 잘 자면 좋죠. 꿀잠 자면 되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찬양할 건데, 주님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 자존감도 다루세요. 우리 자존감. 이 상처를 받으면요, 보통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휘둘려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존감이 딱 단단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새겨들을 말한다 그러면 듣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겨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마음이 자꾸 상처도 잘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또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생기고 영원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를 너여두고 장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미안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천국을 땅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본인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려고. 지금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져도요, 넘어질 수 있지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다고 하나님을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자기 이 찬양을 본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창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창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변치 않아요. 주의 사랑, 이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른 꽃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을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푸른 마른 꽃이시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사랑,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나의 마음에 높아지던 마음, 이 교만이여 높아지던 이 교만, 나의 생각, 이 교만이 정말 주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무의식, 내 생각 속에 있는 무의식적 어떤 교만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교만인데 주님,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보지 않았는지, 주님, 이 교만이 깨지면요 내가 높고 낮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내 교만과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나의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어도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서, 내 교만이,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순종만 하게 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순종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여도 그냥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어떤을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정이가 완전히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기를, 예수 주고 예수 버리 내가 되기를 주님 함께 영광스러운 인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심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 안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받으셔서, 주님 나를 받으셔서, 주님 나를 받으셔서,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마음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고 자존감은 올라가면서 자존심은 없어지는, 내가 무시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정말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시원 기도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변치 않으실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듣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의 통해 주님이 기쁨 받으시기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나의 목소리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주님이 드리는 산재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재물을, 나의 마음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지정을 불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지 않은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더 완전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음받아서 성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제사,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님을 보게 되기를, 아버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만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를 더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하셔서 전능과 같이 나를 만드시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